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네, 매일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달월 곧 12째 날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네, 이제 슬슬 에스더서도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이 되면 생명의 삶도 에스더가 막을 내리고 다시 시편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마지막까지 에스더를 통해서 전해지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많이 더우시죠? 운전을 하고 제가 사는 동네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늘 아이들로 붐비는 놀이터가 하나 있는데 엊그제 그 놀이터 앞을 지나다 보니까 나와 있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 옆에 수영장이 붙어 있는데요. 그 녀석들이 모두 다 더워서 수영장으로 옮겨갔는지 수영장에는 사람들이 붐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요즘 어스틴이 아주 덥다는 이야기죠. 더위를 식히려면 더위의 반대인 차가운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먹는 팥빙수 한 그릇은 우리가 느끼는 더위를 식혀주죠. 반대로 추위를 훈훈하게 하려면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겨울에 한국 골목길에 서서 먹는 오뎅 국물, 생각만 해도 따뜻하죠.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있는 것이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쪽에 있는 것이 가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립이라는 것은 치우쳐져 있을 때 반대쪽에 있는 것이 가미되어야 중립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가 칼빈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5가지를 크게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5대 강령 중에 첫 번째 강령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아담의 후예들은 원죄에 의해서 모두 죄성을 가지고 타락했으며 인간 스스로는 이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한 원죄는 선악과를 먹은 일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말하고 우리는 이러한 원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타락한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모두 죄라고 하는 방향으로 편향되어져서 세상에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를 토대로 주장하자면 결론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의 방향으로 편향된 인간들에게 있어서 인간들이 중립을 유지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죄라는 것과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더위에는 차가움이 필요하고 추위에는 따뜻함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죄악은 더러움과 추악함입니다. 이것은 보통 색으로 표현하자면 악의 상징인 검정색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는요, 검정색의 완전 반대인 흰색이 필요한 것이죠. 순결한 것, 죄가 없는 것, 죄와는 상관이 없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흠없고 순결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의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검정색 속에 가두지 않게 하셨으며 거룩함의 상징인 흰색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은 죄악된 곳이고요. 검정색이 만연한 곳입니다. 그래서 흰색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다시 우리 몸에는 검정색들이 잔뜩 묻게 되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게 존재했던 흰색의 존재는 무의미하게 사라지게 만드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으신 흰색의 여러분, 우린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인 흰색을 유지하고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흰색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죄의 뿌리를 뽑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흰색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싸움은 아주 적극적인 싸움이 되어야만 합니다. 작은 죄악이라도 남겨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5절에 말씀하기를 칼로 치고 도륙하고 진멸했다라고 말합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뿌리 뽑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9절도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웨사다 10명의 이름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 10명 누구일까요? 10절 보십시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 10명의 존재는 바로 하만의 아들들입니다. 하만의 아들 10명을 모조리 죽여버린 거죠. 하만의 자식들은 아버지 하만의 원수를 갚고자 유대인들을 향해 공격하는 무리를 이끌었던 겁니다. 근데 이 하만의 자식들이 모조리 유대인들로 하여금 죽임을 당한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만의 족보가 모두 끊어지고 하만의 족보 안에 있는 아들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하만과 관련된 모든 족보를 뿌리 뽑아버린 거죠. 무자비하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진멸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열아들의 시체를 수산국 내에 걸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합니다. 다시금 이런 일이 없게끔 완전한 마무리를 짓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산불이 나면 소방헬기가 날아오르죠. 그리고 소방헬기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산 위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산 주변으로 살수차가 동원되고 소방차가 오고 최대한 빨리 진화 작업에 나섭니다. 제가 군생활 UDT에서 했다고 주일날 말씀드렸죠. 방위요, 방위.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우리 동네 특공대 기억나시죠? 하루는 제가 일하던 분당구 내에 큰 산불이 났는데 헬기가 날아가고 살수차가 동원되어서 산불을 막 진화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청 안에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청내에 있는 모든 공익근무요원들은 빨리 청사 앞에 준비된 버스에 올라타라 라는 명령이 방송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히 함께 일하는 공익근무요원들과 함께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그 버스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했냐면 산불이 난 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더니 모두 내리랍니다. 산은 이미 불이 다 꺼졌고 탄내만 가득합니다. 근데 한 공무원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모인 인원은 지금부터 산 위로 올라가면서 보이는 모든 불씨를 밟아서 죄다 죽여버린다. 실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산림감시라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뛰어 올라가고 뒤이어서 우리가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특공대 같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작은 불씨라도 남아있다면 다시 산불이 재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작은 불씨 하나가 결국은 다 꺼진 산불인 줄 알았는데 또다시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주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면에 있는 죄악도 이와 같습니다. 잔불이 남으면 언제 그 불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 검정색으로 태워버릴지 모릅니다. 죄악을 죽이려면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뿌리까지 뽑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3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두 번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37절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죠.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빗댄다면 죄악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완전한 승리는 누구로부터 온단 말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부터 온다라는 말이죠.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에 끌려다니는 것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려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요한복음 말씀처럼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내 책임지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에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 멋대로 검정의 삶을 살려고 하는 나의 자아가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죄악에 노출되고 연약한 내 모습이 나를 죄 앞에 패배하게 만들려고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나를 돕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넉넉하게 이기는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라 그 구속함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께 나를 도와달라는 간구 속에 결국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부 사역을 위해서 영아, 유아, 초등, 중고등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이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영혼 사랑의 열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구역 예배가 안전하도록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알래스카의 이용래 목사님, 디국의 김재문 선교사님,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